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갖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3년 전에 원래의 자기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돌아가신 다음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갖고 40일 동안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때는 언제쯤입니까?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이나 가르치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날로 바깥에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 등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대답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고치라는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만 속해져 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서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공회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갔을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갖고 온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변화되지 않아 갖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인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거짓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거짓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왔습니다. 참 놀랍죠?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간음은 남녀가 했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묘한 노릇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을 정죄하려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몸된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이 임하지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갖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할 때 조금 숨겼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갖고 다 해도 되고 반만 해도 되고 3분의 1만 해도 됩니다. 왜? 그것을 강제로 헌신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를 아나니아야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렇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해갖고 성령을 속였단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제가 목사도 아닙니까?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면 거짓말을 술술술술 합니다. 총회장 선거하면 거짓말로 상대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속에는 아나니아 속에 있던 사탄이 오늘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입을 연다고 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상황만 발생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증거가 드러내도 거짓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온다면 버려야 됩니다. 귀에 있을 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습관이 되었다면 정말로 버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는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진리이신 정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갖고 그를 인도해갖고 정직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결단코 죽을 때까지 정직,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한 번 했다가 죽었는데 내가 일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삶을 산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아니라 거짓이 앞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에 있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임하기 위하여 정직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까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게테라는 것이고 클레토스는 파라클레오, 클레오는 뭡니까? 부르다,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고 그러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은 것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갖고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펴려 돌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도움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례합니다. 싫어 오지 말라고 해도 마귀는 악착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 곁에 오시고 또 우리 곁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만 향해 가는 죄인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펴려 돌아갔다는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겠다고
발걸음을 돌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나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